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지난 14일에 경산에도 축제가 열렸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대추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는 인삼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는 포도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감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열매로 거두어들인 그 열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지역마다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지요. 이러한 잔치와 축제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와 축제가 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잔치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비난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곳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잔치는 왜 열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의 축제와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제와 잔치이다 보니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왜 축제가 열리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와 잔치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의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그것을 밤새 찾아서 그 기쁨으로 또 잔치가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하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내용이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따지고 보면 다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길래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잃어버리기 전에 항상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소풍을 많이 갑니다. 소풍 가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보물을 찾으면 저희 시대 때는 기껏해야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이런 거 주었는데요. 보잘것 없는 것, 그런 학용품일지라도 그 보물 찾기를 찾고 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보물과도 같은 한 영혼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일반 사람들과는 특별히 조금 다른
그런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나는 정통파다, 나는 의인이다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인들이 바로 오늘 등장한 세리가 있을 것이고 또 창기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겼던 거죠. 그들은 이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땅의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도저히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들과 예수님이 상종하신다고 하니 과연 예수님이 선생님이 맞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흉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의 뜻은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특별히 차원이 다른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오히려 이 세상에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오히려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그들을 왕따시키면서 저들은 죄인인데 저들은 우리와 함께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라고 구별을 하면서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만 알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이방인들 세리 창기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의인들인 자기들은 그들과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생각을 따르면 이 죄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죄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죄인 취급받으며 이방인이라고 또 창기라고 세리라고 멸시당하고 소외받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상종 못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하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흔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한답시고 간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어찌 우리가 쉽게 잊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에 나와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저런 놈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사회에 되는,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해도 그 자녀를 낳은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사라졌으면 좋을 사람들일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들인 것을,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해도 하나님 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육체로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그 갓난쟁이 아기를 잊을 수가 없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생, 때로는 어미라도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혹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잊어버렸다면 저러면 죄인들은 심판받아서 사라지는 게 낫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편협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잊고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99마리의 그 잃어버리지 않은 그 양을 두고서라도 굳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오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하늘의 기쁨인 것이에요. 이런 이어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찾다가 없으면 재수 없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등불을 켜고 끝까지 찾았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잃어버려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서라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끝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폐역한 자식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다 놀아먹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의 자식,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자식, 왜 돌아왔는가 라고 사람들은 혀를 차고 있지만, 아버지는 지금은 깨져자 모습, 거지의 모습으로, 가망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앞으로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신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려졌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거나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한 그 길로 함부로 갔거나 또는 분별력이 없거나 순전히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려진 양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드라크마는 생명이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은 드라크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타인에서 그 드라크마를 흘렸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에 사라진 그런 잃어버려진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집을 나간 탕자는 순전히 의도적이죠. 고의적이죠.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었다 치고 유산 땡겨주이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고약한 자식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집을 나간 잃어버린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모습은 제각각이 달라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려졌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잃어버려졌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집을 나갔든지, 이 모든 세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서시고, 그 잃어버린 것들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자신이 정통파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 외우고 가르칠 능력이 있는 이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저 죄인들이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 차라리 사라져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단정한 것처럼 멸망의 자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죄인에 대해서 희망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려졌든지 타인에 의해서 어려버려졌든지 스스로 고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든지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귀한 그 기쁨을 오늘 잔치로, 축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과 7절 사이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그 기쁨은 집 안에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그 양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고도 마찬가지예요. 9절 10절에도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은 그 양의 값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 비용은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주위의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 그 한 드라크마 이상의 잔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제 논리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도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잔치를 벌일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이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도적질하고 사기친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마약한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인이 잃어버려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도 죄인이 있을 수 있고 잃어버려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더러 또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려진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들이 죄인이고 이들이 다시 찾아와야 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 한 아들이 또 등장을 하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맏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 맏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수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바른 관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것을 보고 맏아들이 들어와서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한 사람 위해서 내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집을 나가서 창기와 함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가망 없고 희망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다니요? 송아지를 잡다니요? 말이 됩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따져 묻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오늘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것을 위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왜 잘못되었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맏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찾아오는 그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으며 살아가는 물질 가치에 붙들려가지고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더 작으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더 나은 의인이냐, 이런 것에만 붙들려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정작 잃어버려진 아들 죄인들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 방황하든 교회 안에서 방황하든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기쁨을, 그 평안을, 그 감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내 동생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들의 삶의 태도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맏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의 특권만, 지분 상속만 원하고 정말 맏아들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진정한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형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매를 정성껏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또 다른 한 아들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아들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진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안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쁨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가 어떤 빚을 졌길래?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빚을 졌겠죠. 예수님께 빚을 졌겠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심판받아 죽어도 마땅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 죄인을 그 스스로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살려주셨고,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한 영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빚을 갚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의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길 때에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빚을 갚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권리는 없고 사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거나 아니면 큰 정치인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아요.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하늘에 축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지고 무명한 자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 영혼 구원에 힘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처럼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미디어가 있다면 천국일보, 땡땡일보 매일매일 그 일면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경상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오늘 누구누구를 구원해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대서특필해서 그 신문에 나고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대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대위임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면 우리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 권사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가장 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행복 나눔 축제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잔치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